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유 모를 불편함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신기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누군가와는 깊은 신뢰가 생기고 또 누군가와는 처음부터 벽이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감정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성격의 차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현상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드러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월 속에서 전생에서부터 우리와 맺어진 인연이 이 생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떨림은 전생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의 삶을 현재에만 국한시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으니 그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오래전의 약속과 빛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한 만남은 사실은 제 만남이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한 감정은 사실은 오래되어 버린 감정의 재현이 아닐까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 그것이 바로 인연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자신의 스승께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는 유독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자꾸만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운이 나쁜 것은 아닐까요? 그 수행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은 한순간의 미소도 없이 조용히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전생에서 남긴 매듭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니라.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것이 우주의 공정함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부딪히고 상처받고 때로는 화내고 그래도 참고 견뎌야만 했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빚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반복적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겨도, 학교를 옮겨도, 도시를 옮겨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이 완결하지 못한 업을 정산하기 위해 자꾸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게만 느껴졌던 그 만남, 수없이 반복된 그 갈등, 그 안에 사실은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것은 오래전 우리가 남긴 눈물입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누군가의 절규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형태로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가족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혹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전생의 빚을 갚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남겨놓은 오래된 원망을 풀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깊이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까요? 깊은 상처가 있는데도, 큰 실망이 있는데도, 그래도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그래도 자꾸만 기대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오래된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와 형제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것이 이미 정해진 인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색해 보면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모든 가족 관계는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짜인 우주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깝게 태어난 이는 가장 깊은 업을 풀기 위함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일수록 가장 오래된 빚을 정산하는 것이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일수록 가장 중요한 영혼의 숙제인 것이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원망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이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상처를 더 이상 상처라고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결국 우리의 업을 정산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형제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우리가 가장 풀어야 할 큰 매듭을 함께 풀도록 온 영혼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부터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자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요동칩니다. 심장이 철렁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화풀이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울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전생의 빚은 모양을 바꾸어 반드시 그대를 찾아오느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빚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금 그대의 앞에 나타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본 그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도록 다시 몸을 빌어 찾아온 것입니다. 깊은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준 영혼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감정이 완전히 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피합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도시를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망간 자리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만나는 직장 상사들이 왠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맺은 여러 연애 관계에서 계속 같은 패턴의 갈등이 반복된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같은 숙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말할 빚이 복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깊은 수행을 하던 한 제자가 다시금 스승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스러운 인연을 만났을 때 원망으로 가득한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실질적인 답변입니다. 스승은 고요한 눈빛으로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음으로 원망은 풀리고 자비로 인연은 빛나느니라.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진리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숙명이나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굴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다릅니다. 업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빗물에 지워지는 흙 위의 발자국과 같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 새 길이 열리고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 줍니다. 그 상처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더 무거워집니다. 원한은 더 깊어집니다. 업의 고리는 더욱 강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대답하면 상대방도 미움으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생의 빚은 다음 생까지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 대하면 그 빚은 복으로 바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에너지를 이해와 용서와 연민으로 바꾼다면 무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이 시작됩니다. 상처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오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상처 주었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켰던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빚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빚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영혼의 교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빚이 복으로 바뀌는 자리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 그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대를 거쳐 이어져 간다. 하지만 자비로 갚을 때 그 고리는 비로소 끊어진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다. 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이 얼마나 멀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닙니다. 전생의 빚을 끝내는 길은 우리의 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솟아오를 때 그 감정에 몸을 맡기지 않고 한번 멈춰서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했는지, 상대방의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받았을 때도 이해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자연스럽게 비난의 말이 나옵니다.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난 대신에 이해의 말을 건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나도 이해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신가요?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말은 몇십 년의 원망을 풀어냅니다. 세 번째는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알아차리고 그 상처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빚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회는 우리 마음에 얽힌 매듭을 끊는 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또한 보시입니다. 보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보시는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친절한 말 한마디입니다. 보시는 누군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어두운 인연을 밝은 공덕으로 바꿉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전생의 모든 흐름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7부 깨닫는 순간 길은 열린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도망치고 싶은 그 관계 안에 가장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심을 배웁니다. 사랑의 깊이를 배웁니다.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쉬운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눈을 뜨지 않습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만나는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무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전생의 빚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그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킨 축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이것은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인연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제약하던 관계로부터, 우리를 억눌렀던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이 얼마나 무겁고 힘겹든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든 그 인연은 여전히 당신을 자유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당신의 영혼이 반드시 성장해야 하기에, 당신이 진정한 자비를 배워야 하기에 그 인연은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느껴보십시오. 그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했던 나와 같은 영혼이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오래된 빚은 멈춥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평안의 길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깨닫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마침 인사, 친애하는 청취자님, 우리는 모두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은 때로는 가볍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우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의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